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6번째 시간, 사도행전 14장에서 16장 15절까지 복음을 위한 성령 안에서의 고민과 분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큐티 나눔하겠습니다. 이고니온에서의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으로 14장이 시작되는데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두 사도를 모함합니다. 그래도 두 파로 나뉘어집니다. 유대인을 따르는 무리와 두 사도를 따르는 무리.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진리가 전파되어질 때는 이렇게 진리를 순종하는 그룹과 순종하지 않는 그룹이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무리가 나뉘어진다라고 하는 것, 뭐 교회 안에서 무리가 나눠진다라는 거, 그게 결코 좋은 일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진리라고 하는 것, 그 측면에서 볼 때 때로는 나뉘어지는 지점들도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 또한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죽이려는 위협을 피해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서 굉장히 쇼킹한 사건이 하나 벌어집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겨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왜냐? 바로 루스드라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을 바울이 일으키게 되는데,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바울은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 소리 지르고, 우리는 여러분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제사 드리면 절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이게 복음을 전파하느냐? 여러분은 이제 이렇게 헛된 제사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안디옥과 이고니안에서부터 온 유대인들이 또다시 그들이 일종의 출장까지 와서 이들을, 두 사도들을 바울의 일행을 돌로 치고 무리를 충동해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그렇게 넘어져 있는데, 또 바울은 다시 일어나서 털고 일어나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굉장한 맷집의 소유자입니다. 이 복음 안에서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엄청납니다. 자, 그런데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핍박이 많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도 핍박이 있었고 로마라고 하는 사회 속에서도 핍박이 있었죠. 자, 그래서 이 핍박을 받아야 된다는 이 필연성을 통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할 때 격려하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또한 보고함으로 교회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게 하고 간증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을 더 공고히 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자, 그런데 15장에부터 이제 특별한 한 에피소드가 등장하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 논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전파합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오랜 그 종교적 관례들을 해야 된다라는 이 분명한 이 그들만의 또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 일행과 변론이 일어나서 막 싸우게 되죠. 근데 이 문제를 예루살렘의 장로들, 사도들, 일종의 지도자들에게 문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1차 공의회가 이제 벌어지게 되죠. 바리새파 사람들의 주장은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해야 된다. 모세 율법도 준수해야 된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하죠. 이방인을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택하셨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믿음으로 그들은 깨끗게 되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할례와 율법을 강조하지만 베드로는 믿음으로 깨끗게 되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공통분모 속에서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들이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도 답변하죠. 선지자들의 글에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니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구약의 성경을 인용함으로써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의 일종의 한마디를 더 보태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렇지만
분명하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하려면 그 안에 일종의 가이드라인, 최소한의 장치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깨닫게 되고 네 가지를 이방인들에게도 최소한 그래도 권면해야 될 것들을 결정합니다. 첫 번째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런 부분이 지금 오늘날도 유효한 부분들도 있지만 또한 한편으로 오늘날 애매한 지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유대 전통을 가진 유대인 그리스도인, 헬라 전통을 가진 헬라 그리스도인 이 두 사람이 다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지만 서로의 정서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것을 포함한 그 사람들의 최소한의 정말 정서의 문제도 고려하여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 네 가지를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흘러가면서 또 이 네 가지 중에 분명히 강조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희미해지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각 시대마다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날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기준들과 어떤 것들을 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지역에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가이드라인 그리고 어떤 필요들은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는 이 고민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재미난 표현이 나와요. 28절에 보면 성령과 우리는 15장 28절에 이렇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제 이 네 가지 것들을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냐? 성령과 우리의 결정. 예루살렘에 있는 이 공회의 영적 지도자들의 결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성령과 우리의 결정. 그러면서 네 가지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과 이 일행들이 갈라지게 되죠. 마가라는 이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의 이 이슈로 싸우게 되고 갈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갈라졌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 또 디모데를 통해 그 바나바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각각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갈라진 이 바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동력자를 붙여주시는데 바로 그 사람이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 그리고 루스드라와 이고니 온 형제들에게 굉장히 칭찬받는 자이고 또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가 할례를 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할례하는 그것 때문에 앞에 예루살렘 공회 전에 바울은 난투극을 벌이듯이 싸웠습니다. 근데 그가 정작 이제 할례를 받게 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사실 이 바울의 중심에는 복음을 매 방해되는 그 어떤 부분들 아무쪼록 두세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하게 하고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는 그것이 그래서 복음이 더 잘 접하되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때로는 할례를 받게 하기도 하고 갈라디아서 2장 3절에는 헬라 사람 디도에게 억지로 할례 받지 않게 하는 또한 그러한 장면들도 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바울이 줏대 없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울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환상이 있죠.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예수행에 허락하지 않고 밤에 마게도니아 한 사람이 바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납니다.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바울의 반응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인정함이러라. 이 환상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과 또 인정함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 오늘 두 가지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는데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방인들에게 요구한 최소한의 것들 한번 이것을 정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타 문화권 선교를 할 때에 이런 결정들을 정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점에서 좀 필요하고 그 결정의 과정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타 문화권 속에서 선교할 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한번 여러분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공의의 그 결정의 과정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성령과 우리는
그리고 마게도냐 환상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 것이라고 그가 인정한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흐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람들의 그 고민과 노력이라고 하는 이 요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쉬지 않으시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오늘 사도행전을 보면 그 속에 인간의 고뇌와 고민들, 정말 이 흔적들이 그 안에 굉장히 묻어 있다라는 것. 그 수고하고 또 공예의 사람들이 서로 중요한 진리가 무엇인가 서로 디베이트하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합의를 해서 중요한 네 가지 가이드라인을 결정을 하고, 그래서 성령과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고, 또한 환상을 보고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라고 인정하는 이 과정.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의 고민과 땀과 수고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에 사용하신다라는 이것. 여러분,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민하는 이것이 하나님 손안에 사용된다라는 것.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사역해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그 안에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